자, 여러분, 한자어 성경, 한자 속의 성경 이야기. 우리 벌써 8번째 모임이에요. 벌써 8개월 지났어요. 시간 참 빠르죠?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구가 있는데 전원도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빛이 안 들어와. 왜 그럴까요? 이게 끊어졌다고? 이것도 멀쩡해요. 다 멀쩡해. 전기도 다 있어요. 어? 스위치도 눌렀어. 여기 어딘가가 끊겨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완벽해요, 안 해요? 근데 뭐는 안 나요? 빛은 안 나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의 신앙 상태예요. 교회 생활 완벽해요. 그렇죠? 기도 완벽해요. 말씀도 읽어요. 헌금도 해요. 근데 뭐가 안 나요? 빛이 안 나요. 그럼 뭘 검사해야 되지? 뭘? 회로를 검사해야 돼요. 이 끊긴 곳은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어디에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너 속에, 우리의 의문 속에, 그렇죠? 우리의 어떤 외향적인 완벽함 속에 감싸져 있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죄라는 것은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단절입니다. 죄는 누구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러면 다시 빛나게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뭐 해줘요? 연결시켜줘야죠. 연결. 이 단절이 어떤 단절이냐면은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횡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단절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 내면 세계의 단절이에요. 그렇죠? 그걸 이어주는 게 뭐다? 그게 십자가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언제 빛날까요? 언제 연결됐다는 게 알까요? 이 연결은 안 보여. 하나님과의 마치 죄의 그 단절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의 연결도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집니다. 근데 뭐는 만져지죠? 요건 만져진다는 거죠. 요거. 누구와 누구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특히 누구와의 관계? 내면 세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과 대화할 때 항상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 진짜 행복한가? 행복하세요? 네. 그럼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네라고 대답하면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복하려면은 조건이 많이 붙어야 돼요, 조건. 맞습니까? 뭐가 있어야죠? 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차가 있어야 돼. 하여튼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있어야. 그래서 성경에 없어도 행복할까 하는 테스트가 나와요. 누구지? 욥이야. 정말 과연 인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빼고 나면 인간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 빼고도 행복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내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그 빅터 프랑클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우리의 존엄을 빼앗고 다 빼앗지만은 한 가지 우리가 절대 내가 내놓지 않으면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 내면엔
나의 영혼, 그렇죠? 나의 자유. 이건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빼앗아가요. 그 과연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스펙 쌓고 경험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더 좋은 위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쉽게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공. 근데 여러분 한자 그대로 풀면은요. 이 공자가 뭔지 아세요? 네, 공은 시간이에요. 시간. 공을 들인다. 우리가 뭐를 들여야 된다고 하죠? 공을 들여야 되죠. 근데 나쁜 일에 공 들인 거는 성공한 거예요? 아니면은 나쁜 일에 공을 들이면 들일수록 파괴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일에는 성공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도들이 3인조 강도가 은행 털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짜가지고 터는데 성공했다. 은행 터는데 성공했다. 이런 표현은 성공이라는 말. 그래서 불교 용어를 살짝 빌리면은 얘네들은 이거를 공덕이라고 그래요. 공덕. 공덕. 평생 쌓아가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그래서 어떤 버스 회사에 40년 동안 접촉사고 한 번 안 낸 버스 기사가 있어요. 모범입니까? 그러면 직장생활 성공했나요? 기사로서 사고 한 번 안 내고 은퇴하게 되는데 내일이면 은퇴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운전인데 그날 밤에 장례식 갔다가 잠을 못 잤어요. 혈압이 약간 높아요. 깜빡 좋은 사이에 다리에서 추락했어요. 자기 말고도 승객 23명이 죽었어요. 자, 이분은 성공했나요? 모범인가요? 39년 동안 모범이었는데, 그 성공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의 성공은 뭘까요?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라고요? 단절이에요. 누구와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은 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송이라는 말을 썼어요. 죄를 뭐한다? 보낸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진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요거는 사전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쓰는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쓰긴 써요. 사람들이 모르고. 죄송합니다를 한문을 이렇게 써요. 근데 죄송의 사전적 언어는 표현은 죄송입니다. 요 송은 두려울 송자입니다. 여러분 그 공포 영화 보시죠. 오싹해요, 안 해요? 이게 오싹한다는 뜻이에요. 송자가. 그러니까 죄가 두려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끔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를 끔찍하다고 느껴질 때는 다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한 번도 죽음을 목독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아담 앞에서 양이 죽을 때의 마음이 죄송했던 거예요. 죄가 이렇게 끔찍한 거구나. 그래서 그 끔찍한 피 흘림과 그 제물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제도의 참된 의미는 뭘까요, 그러면? 그 끔찍한 걸 볼 때. 죄송합니다 하면은 정말 죄가 끔찍하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마음이 뭘까요?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자, 제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죠. 회는 보세요. 회심할 때 회자는 마음을 매번 새롭게 가지는 거예요. 아, 나 다시 하면 말하지. 다시. 이건 우리가 쉽게 잘해요. 근데 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밥 먹고 돌아서는 거예요. 개가. 근데 우리는 회는 하는데 뭐는 안 해?
개인은 안 해. 그래서 오늘 한자는요, 죄와 관련된 겁니다. 제사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는 결국 죄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됐을 때의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누구랑 이어주는 거죠? 하나님과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어주려면은 뭐부터 해결돼야죠? 죄부터 찾아내야죠. 어디가 끊겼는지. 그리고 그걸 이어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끊겼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렇죠? 빛이 안 나도 그게 정상인 것처럼 신앙하는 게 문제예요.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맞지? 근데 우리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어두워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글자입니다. 뭐죠? 선할 선자예요. 선할 선자 보면은 밑에 입구자처럼 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원래 제단의 모습입니다. 제단. 제단의 모습이에요. 제단 위에 뭐가 올려지냐면은 제물을 태울 장작이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살된 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이에요. 그대로 보이십니까?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동쪽 입구로 딱 성소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에서 양이 도살되죠. 도살될 때에 그 양을 끌고 온 죄인은 뭐를 목격하죠? 죽음을 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을 목격했을 때 뭐 제가 죽었으니까 나 이제 문제 해결 끝. 문제만 해결하러, 나의 과거의 문제만 해결하러 온 제사는 또다시 뭐를 초래하죠? 똑같은 삶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문제의 해결에만 주안점을 두면은 그 패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매번 회개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과거에서 벗어나요. 자, 그래서 이 선자는 우리가 바로 이 한자에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뭐 있죠? 번제단이 있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 바깥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죠? 여기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죄가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죄가 제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회복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여기서요. 그 제물은 곧 어린 양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씻어요. 손에 묻은 피를. 그래서 그건 침례를 의미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죠. 여기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뭐냐면은 제사장의 매일 봉사예요. 즉,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하나님, 제가 어제 잘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어제 죄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만약 제사가 나의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패턴에서 못 벗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다시 뭐를 경험해야 되냐면은 떡상은 말씀이에요. 말씀. 촛대는 기도예요. 분향단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촛대는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타인을 향한 봉사예요. 즉 무슨 관계가 회복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삶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매일 하는 성전 봉사가 뭐냐면은 떡상과 분향단과 그 등대에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뭐 해주는 거죠?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을 했다면, 속죄의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다시 성전 밖에서 또 죄 지면은 또 재물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나. 이런 패턴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나와서, 이제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이 제사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요. 그래서 소년관이 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선하신 분은 한 분이다.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하나님께로요. 이게 선의 제사의 목적이고 선의 뜻입니다. 근데 제물을 어떤 걸 드렸죠? 양을 드리는데 어떤 양요? 흠없는. 그래서 양자의 클 대자입니다.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양 중에 크고 살찌고 아주 좋은 걸 제물로 드려요. 이게 아름다울 미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양다웨이마이, 양이 큰 것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물을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드리죠? 흠없는 걸 드리죠. 흠 있는 거 드리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당장 병으로 죽을 양을 갖다 드리면 어떨까요? 안 돼요? 개 죽는 거는 덜 아까워. 덜 아까우니까 내 마음도 좀 덜 죄송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아까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죄송한 마음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도 그래서 통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는 양을 잡았어요. 피 흘리니까 귀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먼 데서 2달씩 성소를 향해서 걸어옵니다. 사람이 걸어오기도 벅찬데 뭐까지 먹이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재물까지.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성전 밖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 각자 화폐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환전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양 잡는 대신에 그래 돈 내고 너 제사했으니까 가라. 그리고 그 양 다시 빼서 또 뭐예요? 또 시장에 또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들었어요? 책찍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익단체가 될 때 예수님은 책찍을 듭니다. 그렇죠? 더 이상 생명 공동체가 아니고 은혜 공동체가 아니고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고 뭐요?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장사 못 해먹고 그렇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축복 못 받고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는요 다 예수님이 뭐 들기 딱 좋은 교회예요? 책찍 들기 딱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벽이 없어야 돼요.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자유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인데 누군가가 우리 교회 나오다 딴 교회 갔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걱정되잖아요. 그러면은 목회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교회 나가세요? 저 옆에 교회 나갑니다. 그러세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나오셔야죠.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벽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구분은 다 누가 구분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한테 질타를 당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이야.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족신이야, 족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가신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민족신으로 끌어내리는 그 신앙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만민의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렇게 크게 신앙하면은 우리의 가슴이 훨씬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하고 논쟁할까 안 할까요? 변론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던진 돌에 내가 기꺼이 맞아요. 그게 스데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셔요. 즉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죠. 자,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이 희생할 희자예요. 소도 제물로 들어갑니까? 양은 당연히 들어가죠. 근데 요쪽에 요게 뭐냐면은 요 과자가 뭐냐면은 이 칼이에요. 칼. 그 다음에 가운데 요 빼어날 숫자 있죠. 빼어날 수. 그러니까 소나 양 중에 빼어난 것들을 칼로 잡는 게 희생할 희자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한자의 제사와 관련된 이 한자들이 뭔가 성경의 제사 제도와 조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짐작됩니까? 네. 짐작됩니다.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요거 의자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자 공부했죠? 손에 뭐를 들고요? 칼을 들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나야. 잘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위험해요. 항상 뭐를 들고 손에?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 아니면 교육을 잘 받고 좀 매너인 사람은 칼을 뭐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용서해야지 내가 다 3번 용서했잖아요. 7번 용서해야지. 그 용서하겠다고 참는 것을 다 뭐 하는 시간이지? 뭐 하는 시간이야? 그래가는 시간이야. 뭐만 기다려? 칼을 휘둘 명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워. 차라리 어차피 칼 나중에 더 세게 휘둘 바에는 처음부터 과도 같은 거 좀 깨작거리고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못 참을 바에는 차라리 뭐 하지 말라? 참지 말라요. 그래서 세 번 용서하는 유대인의 관례인데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냐 그러죠? 7번. 칭찬 들을 줄 알았지? 베드로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 그래요? 김이 싹 빠졌어요. 그럼 거기서 베드로가 487번. 뭐 언제 될 때까지 세요? 그러면 그때는 그 칼이 어마어마한 칼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관우의 그 무슨 칼이지? 언을도가 되는 거예요. 칼을 안 휘둘면 고만이지만 휘둘렀다 그러면 목이 날아가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490번 용서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는 얘기죠? 끝까지 용서하는 뜻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490분 동안 괴롭힐 존재도 없어요. 내가 도망가든지 그가 죽든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가
공자가 제자들 앉혀놓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구구단. 자, 우리 교실 한번 상황을 재현합시다. 자, 37에 38에 39.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 배우겠습니다. 자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항상 칼을 차고 다니는 보디가드예요. 성경의 베드로 같아요. 너무 기분 좋은 거야. 왜? 일자 무식이거든요, 이 친구. 드디어 구구단 배워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러 왔는데 그 친구가 기름가게 주인이었어요. 동네를 막 달려가서 구구단 외워주려고 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사람 인파가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고 살펴봤더니 어떤 손님이 기름을 서근을 샀는데 기름 한 근에 은 8문이었어요. 그러면 은 얼마 내야지? 24문을 내야 되잖아요. 평균 24문을 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산수를 제대로 공부 못한 친구인지 38에 23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얼마 내놓으라 그러고 자기는 얼마 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구경꾼들이 모였어요. 이 주인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자로가 딱 나타났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왜? 따끈따끈 하잖아. 38에 24. 그래서 야야야야 너 이런 억지가 어디냐? 38에 24.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 거야 이제? 손님과 자로의 싸움이 된 거예요. 실경이를 벌이다가 답이 없으니까 자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자, 우리 그만 싸우고 우리 선생님, 공자 선생님이 유명하니까요. 우리 공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공 선생님이 오늘 38에 23 하면은 내가 기름값 대신 물게.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만만해요. 대신에 선생님이 38에 24 하면 너 뭐 걸래? 이 친구 더 성격이 급한 친구야. 당신 칼 빼서 내 목 쳐라. 그래? 군자는 장난이 없다. 문서까지 뭐예요? 손도장까지 찍고 누가 증인이에요? 기름집 주인이 증인이에요. 그 세 사람이 불이 나게 선생님한테 달려와가지고 공자 선생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38에 24입니까? 24입니까? 그랬더니 공자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공자가 23이라 대답하면 그 다음 학교 문 닫아야 돼. 어떻게 또 가르쳐? 22? 지사님 답이 뭘 것 같아요? 장로님 38에 23에 24예요. 이 상황에서는. 23. 장로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세요. 왜? 내가 잘 들으세요. 내가 틀릴지언정 뭐를 살려야겠다? 근데 우리는 내가 오르려고 누구 죽여요? 다른 사람 죽여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내가 의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아요. 공자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궁금하지? 궁금하면 500원. 자, 뭘 것 같아, 진아? 대답. 23. 23. 영규는? 대답 안 했을 것 같아요. 대답 안 했다. 대답 안 해도 난감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공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더니 대답하기로 자로야, 오늘 기름값은 네가 내줘라. 자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 스승님의 분부니까 기름값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잖아. 누가 지금 득봤어요? 이 우긴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이득봤어요. 기름 들고 막 좋다고 가요. 이때 자로가 녹화합니다. 당당당. 그래, 네가 올 줄 알았다. 선생님, 좀 전에 24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왜 기름값을 제가 내죠? 억울하냐? 네. 억울하면 가서, 잘 들으세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누구 쫓아가죠? 누구 쫓아가죠? 베드로가? 아직 자로가? 자꾸 컨퓨즈가 돼. 찾아가. 그래 가르칠 거 아니야. 찾아가지고 앉혀놓고 손이야 발이야 다 해가지고 뭐 가르쳤어요?
진리를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억지 부리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안 해요? 죄송하면 회개할까, 안 할까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써요? 돈을 내놔요, 안 내놔요? 그러면은 자로는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안 맞죠? 돈도 얻고 뭐도 얻어요? 사람도 얻어요. 제자도 얻어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그 우리 손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옳다고 우기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다 옳았어. 근데 그 옳은 것 가지고 또 누구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요? 상대방에게 칼을 휘둔다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아예요, 자아. 그렇죠? 그런 자아에게 어린 양이 도살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상서로울 상이에요. 상자도 뭐가 들어가죠? 이 상은 뭐냐면 무슨 상인지 아세요? 기랄 상자예요. 좋을 상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 그죠? 이 상자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죠? 양을 드리는 거예요. 양을 왜 드립니까? 뭐의 회복? 단절됐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흘러 들어옵니까? 들어오면은 빛이 나요, 안 나요? 마치 전원이 연결되면 빛이 오듯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를 깨달아야 되죠, 진리. 그렇죠?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둘 자격이 없어요. 휘둘러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로지 그들에게 뭐 할 의무가 있어요? 가르치는, 제자 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가르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진리를 38에 22로 알고 있어요. 아직 우리도. 그렇죠? 자, 틀린 사실 그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틀린 사실 그 자체를 모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되죠?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했다고 박수 쳤을 때 우리가 반성하기 쉬워요. 모두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럴 때 반성하기 쉽습니까? 박수 칠 때 반성해요? 어렵죠? 자, 그러면 너 잘못했다고 이럴 때 반성 안 하면 뭐야? 바보예요. 그거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겠다고 작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반성하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브레이크를 잡잖아요. 낭떠러지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일단 브레이크 잡고 보는 사람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박수 칠 때 다 잘한다고 칭찬할 때 반성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뭐로 추대하면 딱 좋을 분이에요? 왕으로. 근데 성경이 그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더라. 홀로 기도하셔요. 말씀이신 그분이 홀로 기도하셔요.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비판보다 칭찬이 더 두려워졌어요. 왜? 비판은 오히려 나를 찾게 만들지만은 나를 더 쉽게 잃어버리게 하는 게 뭐라고 해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너무 칭찬하지 말라고 해요. 칭찬 대신 용기 주라고 얘기해요. 격려하라고 얘기해요. 물론 일리 있는 얘기지만은. 자, 그 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그게 상서로운 겁니다. 이게 수치할 때 숫자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한자가 이게 폰트 때문에 그러는데 양이 크고 큰 게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삐뚤랑하게 생겼어요. 하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추해요. 이거 추할 추자거든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못생기고 또 이렇게 병들고 하자 있는 거를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수치라는 거죠. 수치.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지는 게 그 마음이 들면은요, 우리가 죄에 대한 그런 죄송한 마음이 덜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치 보면은 이 치자가요, 참 재밌는 게 치자가 두 종류로 쓰여요. 다 같은 뜻인데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멈출 지고 하나는 뭐예요? 마음심이에요. 근데 똑같은 부분은 다 뭐가 있죠? 귀자변이요. 아, 이거 한자 만드는 게 되게 재밌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좀 이렇게 넌짚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머리 좋은 아론 씨. 왜 다 귀자변이 들어가고 똑같은 수치 치자인데 하나는 멈출 지자고 하나는 마음 실자가요? 잘 모르겠어요. 자, 가정해 봅시다. 지금 내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데 지금 물이 막 차올라요. 물이 막 차올라요. 그럼 어디까지 차올랐을 때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귀에서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누구든지 귀볼에서 이렇게 한번 거보세요. 여기 물이 차오를 수 있는 마지노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차면 숨 차요. 숨까지 차요. 그럼 죽잖아요. 우리의 욕심이 여기까지 차야 돼. 더 차면 숨이 차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이 어디서 멈춰라?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뜻이고 한자 만들었을 때. 근데 요렇게만 한자 만들어서는 이 수치 치자가 잘 표현이 안 됐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수치 치자가 나오는데 귀로 누구의 음성을 들어라? 양심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니까 양심의 음성을 못 듣는 게 수치예요. 욕심이 지나치는 게 뭐예요?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아까워할까요? 욕심이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데 인색해요. 돈에 인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하지가 않고 그렇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한쪽 발 하나님께 있고 한쪽 발 세상에 있으니까 내 나름 좋은 거야. 왜? 이쪽 경치 좋을 때는 이쪽 구경하고 이쪽 경치 좋을 때는 이쪽 구경해. 아시겠죠? 양다리 신앙이죠. 엿새 동안은 세상이 좋아.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은 또 어디 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와야 돼. 왜? 복 주시니까. 복 주시니까.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교인이 저한테 질문해요. 목사님,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축복받는데 왜 나는 축복 못 받죠? 내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는데 내가 어떤 그릇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국수 삶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그 뭐죠 그게? 아니 그 쭉새 물새 뜰채 가지고 뜰채에다 아무리 복 주면 어떻게 해요? 주는 쪽쪽 새잖아. 그러면 안식일 날 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잔에 고스란히 채워서 넘치도록 들고 나가려면은 엿새 동안 내 잔을 뭐 해야 돼? 마련해야 돼요? 안 마련해야 돼요? 근데 엿새 동안 마련한 그 잔 속에도 욕심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옆에 왔어요. 응? 채워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를 축복 안 하십니까? 왜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축복하고 저는 요만큼밖에 축복 안 했어요? 자, 그 질문을 하나님한테 하기 전에는 먼저 무슨 반성부터 해야 되죠? 나는 어떤 그릇이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한자를 수치치지를 2개로 만드는 거에 참 느낌이 많았습니다. 느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자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까? 근데 왜 빛이 안 나죠? 예배도 있고 재물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정말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회로는 끊겨져 있는 거예요. 회로는. 그 죄는 안 보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밑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두운 방, 칠흑 같은 방, 먼지가 그냥 가득 쌓인 방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더듬잖아요. 그럼 더듬는 사이엔 나도 먼지에 덮입니까? 안 덮입니까? 뒤덮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누가 빛을 한 줄기 쫙 던져줬어요.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먼지예요, 먼지.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생명의 빛이 비추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죄인이다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서 우리가 뭐 판단하는 것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뭐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국면 속에서의 판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고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판단은 이 한순간의 판단으로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고 그게 착오예요. 그렇죠?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영원을 판단할 수 없는, 절대를 판단할 수 없는 상대적 존재라면은 나는 그 판단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지나간 것 안 뒤집어져요. 내일 미지수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과거로 못 돌아가고 미래 예측 못하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이라고 표현해요. 순간순간. 인생이 얼마나 기냐? 70년, 80년? No. 호와 흡 사이예요. 숨과 숨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이에요. 이것이 70년 이어질 수 있고 80년 이어질 수 있고 50년 이어질 수 있고 요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어지는 순간순간이 다 누가 함께 한 증거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입니다. 그래서 숨결 하나하나 사이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감동이고, 그렇죠? 그 숨결 하나하나 속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렇게 사는 게 산제사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자어 성경 8번째 마당 마치겠습니다.